생기 가득한 교회입니다. 생기 가득한 교회 민영태 목사입니다. 그래도 몇 번 와봐서 낯설지가 않아서 감사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최석진 목사님은 그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잘 정리가 돼서 기도하시던데, 제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뭘 잡아야 될지 모르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성격도 좀 그래요. 좀 우유부단하고 색깔이 좀 분명하지 않고 그래요. 어렸을 때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쌈박하게 노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래서 왕따 당하기 아주 쉬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왕따를 당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쌈박하게 싸움 잘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제 사촌 누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카뻘 되죠. 그래서 그쪽에서 좀 잘 도와줘서 왕따 당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넘어갔어요. 저는 중학교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뭔가 모르는 무기력과 무능력, 그것에 이제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가자마자 엎어져 자죠. 왠지 모르는 그 잠이 계속 몰려와요. 그게 어디까지 갔냐? 신학교 갈 때까지 그랬어요. 신학교에서도 계속 잤어요. 강의 시간에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게 제가 물론 육신적으로 면역 체계가 좀 약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영적으로 이게 눌려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이제 목사로 세우셨거든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왜 세우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두고 항상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서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제 무능도 어떤 그 능력도 이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어떤 무능도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믿음을, 그 작은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선교인데요. 갑자기 손이 떨려와요.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거는 이제 복 받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복 받게 있구나. 복이 내게 없구나. 그래서 복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건, 해피니스라는 것은 그 어근이 해프닝하고 같은 어근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또 무슨 얘기야 또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해프닝이라는 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우연하게 내게 오는 것, 어떤 또 사건이 벌어져서 내게 오는 게 해피, 그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과 이제 좀 다른 그런 복이 이제 축복이라는 게, 블레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블레싱이라는 것의 그 어근의 그 형태가 비슷한 게 이제 블루드,
피, 그죠? 그 피에서 오는 것이 그 블레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God bless you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의 피의 역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과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 복은 그 히브리어로 이제 바라크라는 거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것은 무릎 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릎 꿇는 것. 그런데 그 바라크라는 그 바라라는 것 안에는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무릎 꿇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생욕, 번성, 충만,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주변머리가 없어서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화장실이 어딘지 학교에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참았다가 집에 와서 볼일을 봤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꾹꾹 참다가 집으로 막 돌아오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큰 게. 그래가지고 그게 여름날이었는데 제가 막 집에 오는데 파리들이 뒤에서 따라오는데 너무너무 정말 참담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뭔가 유약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 잘 못하는 그런 내성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눌려있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가문에 이제 내려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졌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꾹꾹 누르다가 이제 터지는 때가 이제 술 약주 한 잔 드시면 이제 그게 터지죠.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잘 성실하게 잘 일해 오시다가 유하게 잘 하시다가 약주만 드시면 막 깽판을 벌이시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어느 날은 얼굴이 깨져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 이제 청년들인 것 같아요. 좀 탔는데 좀 자기의 이제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꾸짖으신 거죠. 막 몇 번 꾸짖으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저희 아버지를 이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 된 입장에선 분이 나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 이놈들 누구냐고 그러면서 분이 나야 되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괜히 왜 이상한 말 해가지고 아이들을 왜 충동질을 시켰냐,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놓쳐버려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모의 자리, 이 스승의 자리, 이 앞에 선 우리 목사님의 자리,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을 주고 얼마나 훌륭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 자리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부모의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이 스승의 자리는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 자리에 대한 존중감, 그 자리에 대한 소중함을 붙잡고 있어야 내가 참된 복의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되어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의 축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무릎 꿇게 대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대하는 그런 그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복과 다스림, 이게 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산업을 하시는 중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업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내 산업이 정복되어지고 내 학업이 다스려지는, 내 삶이 다스려지는 그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이건 모르고 내가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고 또 산업 현장에서 산업을 하면서 뭔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게 진짜 복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받을 복은 이 두 가지 받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증인이 바로 이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38절에 보면 바로 왕이 그에게 이제 그의 말을 들은 뒤에 자기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줬으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요셉에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에게는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받아야 될 복입니다. 지금 요셉의 삶,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의 그런 모습 속에는, 현실 속에는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의 그 축복을 누렸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받은 복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응답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게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고 또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힘입니다. 11명의 이제 중직자를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지었던 것처럼 그 11명의 중직자가 우리 목회자와 그리고 렘넌트들, 우리 교회를 전체를 책임질 만큼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뭐부터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 이것을 먼저 항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것을 받아야만 되느냐?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감동되어져야만 되느냐? 이미 이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민씨 가문에 태어났어요. 민씨 가문 중에서도 제 학렬이 굉장히 높은 학렬이에요. 학렬이 높다라는 건 몰락한 가문이라는 거거든요. 번성한 가문은 학렬이 더 많이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렬이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건 몰락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길거리에 만나는 민씨들은 다 내 증손자뻘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 집은 저 전라남도 금정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 토동이라는 곳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초가 지붕, 거기 뭐 민속촌을 만든다는 둥 뭐 그런 소문이 들릴 정도로 아주 낙후된 그런 동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시골에 한번 갔다 오면 항상 이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민씨 가문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것도 저희 할아버지가 그 동네의 훈장 역할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할아버지는 훈장이고 뭐 이승만 대통령에게 뭐 글을 바쳐서 뭐 상도 받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자녀들을 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칠 만한 그런 게 안 됐어요. 생계가 안 되니까 다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것 속에서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이 또 그대로 대문림돼서 저 또한 그랬고,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걸 모르면서 그냥 서로 얽히고 설키고 상처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내가 지금 다른 것, 내가 틀린 것, 그런데 그냥 다르고 틀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라는 것에 잡혀 있는 것, 여기에 지금 빠져 있구나. 그렇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내가 빠져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게 하셨어요. 또 이것을 알고 이것으로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바꾸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다른 것으로 또 틀린 것으로 사단이 준 것으로 내가 각인되어져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흐름이, 우리 인간의 지금 세계사의 흐름이, 우리나라 한국사의 흐름이 다 이 속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후감과 귀신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뿌리내려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지 내가 나의 한계를, 나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나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키고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들을 끌어다 쓸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당연하게 오게 되어질 그런 응답들을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복을 놓쳐버림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당연하게 오게 되어지는 그 답답함, 한계,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모든 보여지는 것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해와 달과 뭐 별과 나무와 물과 모든 것에, 그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차곡차곡 학문으로 만드는 철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뿌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진짜 뭔지가 발견되어져요. 이게 문화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는 이야기가 안 되고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속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귀신의 문화, 흑암의 문화, 모든 공연도 TV, 방송,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도 뭐 음악, 모든 것들이 이 뿌리를 가지고 나온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뭐 가요도 듣지 말고 방송도 보지 말고 그래야 되느냐? 아니요. 더 많이 봐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알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현장이 찾아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지 못하고 그냥 시간 보내면서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게 되어지거든요. 제가 근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아서 시간 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끝날지 그 기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챙겨서 가시면 되고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이제 그 집은 은행 지점장이셨던 그 아버지 그 밑에 이제 그 장남이거든요. 그 여동생은 이제 뭐 이화여대로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 이 아이도 탑 클래스였거든요. 집안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에 딱 얘가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노는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됐어요. 굉장히 영민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는 쪽의 아이들이 굉장히 따르고 좋아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저하고 짝이 돼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주고받다가 서로가 이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짝이 됐죠. 그 친구가 계속 이제 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이 와서 이제 대학교를 가서 법대를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성적도 좋게 나오면서 어느 중소 기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그 중소기업에서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제가 그때는 이제 3개월 아니면 6개월 직장을 그렇게 다닐 때였어요. 제게 온 그런 무능력, 영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다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 꾹꾹 눌러놨던 걸 우리 아버지가 뭘 통해서 푸셨다고요? 술 통해서. 저도 꾹꾹 눌러놨던 걸 술만 먹으면 이렇게 부장 딱 이를 때리고 뭐 그래가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유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한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한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뭐 화끈한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뭐가 좋은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이것만이 정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뭐 화끈해야 된다, 뭐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론들, 방법들, 많은 것들을 내놓아요. 그것으로 뭘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 답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답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지금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를 상실하는 그런 혼란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분명히 알고 이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모든 묶여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라는 답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 너를 주인 되게 하는, 그래서 자기 종노릇하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단의 그 권세를 깨트리는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엘의 머라라 하심이라.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라.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로 오실 그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방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게 뭔지 알아지면, 이 복을 받게 되어지면 당연히 선교라는 것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이 안에 당연한 것으로, 또 필연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교 헌신 예배, 이 예배의 자리에 선교라는 자리, 그것을 헌신하는 자리, 그것을 정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만 그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올해 선교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먼저 우리는 받은 응답을 알아야 된다. 받을 응답이죠. 받을 응답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의 시간표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시간표.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교회와 후원자가 생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도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 교회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내 산업도, 내 학업도, 내 가정도 의미를 잃게 되어져요. 그 복을 잃게 되어집니다.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부터,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교회라는 것을 담아 두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느냐? 그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막 여자의 친구, 남자친구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서로 사귀고, 뭐 좋아하고, 서로 뽀뽀하고, 뭐 데이트하고, 그런 것을 즐길 때예요. 하지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서 도가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축복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왜 남자인지, 왜 여자인지, 그것은 그리스도와 실부된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가정도 교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받을 응답이 뭐냐? 그 교회와 후원자가 생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기준치 미달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중요한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넣고 그 전에 중요한 교회를 생성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는,
광야교회,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광야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라합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기의 때에, 우상으로 가득한 때에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후원하고 살리는 그런 오바댜와 같은, 우리 임직받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모든 렘넌트들이 이 오바댜와 같은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한 것 같은데, 계속 핍박받고 쫓겨다니는 것 같은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준비하셔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이 성도라는 곳이 굉장히 발전된 곳입니다. 저희 진접도 남양주에서 신도시이거든요. 제가 왜 그 진접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이에요.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현장.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된 도시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그렇고요. 굉장히 힘든 현장이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굉장히 유약하고 무능하고 그렇게 시달렸던 그런 사람을 왜 보내시는 것일까?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기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것. 그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야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성도를, 그리고 대학들을,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의 후대 미래를 살리시는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여호와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능력 없어요. 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동안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약속하신 성령,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 그 약속 붙잡고 모였을 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졌죠.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번호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받게 되어질 시간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선교사와 이제 제자를 붙이신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직자들이 먼저 세워지고, 산업인들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애굽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또 표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모세에게 애굽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어려움 속이라는 거, 외로움 속이라는 거, 뭔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중요한 이 애굽을, 그리고 그 애굽과 함께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유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 산업인들이 그러기가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시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죠? 그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뭘로 오시느냐?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정복되고 다스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오래된 다른 것으로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그 속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내 열심, 내 계획, 내 계산, 내 능력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실패 가운데, 무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뭔지. 저희 성도들이 지금 이제 어른 한 14명, 이제 아이들 한 6명,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서도 저희 부부 빼고 그러면 그 중에 4명이 파산하신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밑바닥인 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생기 가득한 교회, 이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생기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그들을 통하여서 뭘 보기를 원하느냐? 그 경제라는 것에 묶여있는,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고 저렇고라는 그 원망과 낙심과 모든 그런 것 속에 묶여있는 그 인생들을 보라고. 그리고 그들을 누르고 있는, 그들이 뭔가 동경하고 그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부유한 삶, 뭔가 가진 삶, 뭔가 능력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실태를 보라고. 저희 그 진접에는 땅 부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는 재산이 400억이에요. 400억. 좀 400원 있나? 40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할머니가 저희는 그 장현이라는 곳에 5일장을 열거든요. 거기에 나와서 나물을 파세요. 나물.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나물을 파시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좋은 옷, 뭐 좋은 먹을 거 그거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 재산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있으면 이제 자녀들에게 다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자녀들은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논팽이 중에 그런 논팽이들이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 돈이 다 이제 금방 그들을 뭐 행복하게 해줄까? 그렇지 않다고 여기거든요. 뭔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눈을 열게 하시는 게 뭐냐면 마른 뼈다귀가 뭔지, 그들이 왜 마를 수밖에 없는지.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꺼내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거든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무덤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는 크게 발전되어져 있고 뭔가 성공되어져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막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요셉과 모세에게도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찬가지 사무엘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데 이 블레셋, 그 골리앗, 그것이 참 가소롭게, 가엽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게 뭔지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들, 이런 것을 알면서
살려내는 그런 선교사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 최숙진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개척할 때서부터 선교라는 것을 품고 거기 선교 헌금을 또 담고 선교를 하시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미자립이라는 선교를라는 것을 두고 동문을 섬기기 위해서 또 지난번에는 그 원주에 김진태 목사님, 또 이번 주에는 저를 이렇게 초청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데요. 이 선교라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리고 그 안에 되어지는 일들, 이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한 그곳에 분명하게 이 응답들이 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제 대상자들. 근데 놀랍게도 이 대상자들은 거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과 또 저 밑바닥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모세에게 바로왕을 붙여주십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상관없이요. 그들이 선교의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 선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는 종교로 가지고도 도무지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이들을 붙이고요. 유대인 자신들의 그런 사상 속에, 잘못된 틀린 그런 사상 속에 버려두었던 그 사각지대, 이 사마리아 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대륙을 살릴 어마어마한 이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해서 붙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진짜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교회와 후원자, 선교사와 제자, 그리고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전된 자, 또 구원 주시기로 작전된 자들이 응답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올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재앙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재앙의 주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우상의 문화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분명히 주시면서 멸망하고 있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성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237개 나라, 그리고 우리 RTX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미자립 선교를 두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동문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응답을 분명히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팀들에게 계속 사도행전 17장 1절 또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서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대학 선교를 품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언약을 여기 교회에 오면서 또 목사님의 포럼을 들으면서 저희 와이프가 대학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라는 것을 두고 좀 발목을 붙잡아 놔서 대학 사역 현장에 가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저희 남양주시의 유일한 대학이 저희 진접에 있거든요. 경복대라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역에 있는 전도자들과 또 그 경복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렘넌트와 이렇게 팀이 이루어져, 중직자와 렘넌트와 이제 사역자가 팀이 이루어져서 계속 이제 캠프를 하는데, 그 경복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교회가 이제 어디로 이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진짜 복음이 아닌 섞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또 들어온다면, 아니면 아예 다른 명상운동이라든지 다른 사이비 종교단체가 들어온다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술집이 거기에 들어온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데 그곳으로 가자.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 이제 나오고 그것을 이제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저희 형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도 물론 은혜로 한 번도 그 임대료를 걸은 적이 없는데, 지금 형편에서는 굉장히 좀 힘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제 거기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갑자기 사건이 벌어져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갖가지로 다들 막 갑자기 몸살 감기로 다 아프고 막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그렇다면 흑암은 지금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중요한 JRUTC의 운동을 두고 황금어장, 학사, 선교관이라는 말씀을 계속 두고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다 파산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에 우리 최석준 목사님은 1년 이상 그 가정에서부터 성가대도 세우고 그렇게 재밌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인도 받으셨잖아요. 저는 한 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못 견뎌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인본주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준비해 두신 장소가 있었어요. 그 지역의 어떤 장로님이. 그래서 그냥 그분이 헌신하는 거기를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미명하에 내가 못 견뎌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분란들이 일어났어요. 그 장로님은 다른 교회로 떠나고 안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저 복, 하나님과 함께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이전에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라는 생각 속에는 많은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은행을 이용해서 조금 대출을 받으면 그것을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같이 갚아나가는 쪽으로 그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지역의 다른 교회 이제 다니시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거기에서 자신들이 올해 초에 준비해 놓은 헌금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쓸까 계속 그 헌신할 곳을 찾는데 그게 잘 발견되어지지 않아서 계속 킵해두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때 예비해 두셨구나라고 해서 헌금한다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나눠줘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에 거부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주변 머리가 좀 그래요. 막 됐습니다. 이런 게 잘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왔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기도만 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사인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들을 더 이상 뺏기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작정하시라. 그래서 다음 주에 작정하는 시간 갖겠다. 억지로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뭔지 이게 진짜 찾아지도록 집중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아직까지 안 찾아졌다면 그걸 한 주간 동안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 작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일을 벌이시는 게 뭐냐면 대학이라는 그 황금어장을 두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인도에 받고 있는데 저 경북에 있는 대경대학교라는 곳이 저희 진접에 캠퍼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제 7개 학과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중직자 임직을 두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 들어봤어도 눈에 훤합니다. 그죠?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흑암 사단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갖가지 일을 벌였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담도 갖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불신앙도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그거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 그거 쫙 붙잡고 따라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황금어장 그 후대들을 두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에게 찾을 것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아무래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인 것 같아서 이게 그 세계 선교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교 헌신 예배를 두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다시 그 언약 붙잡으시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숨겨두신 것, 그렇죠? 구루터기 또 남은 자들, 흩어진 자들 분명히 찾게 하십니다. 그렇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보장된 미래고 일자리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다 이거 놓쳐버려서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모이게 하셨습니다. 후대들에게 저것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만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론도 그 선교대회 때 주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3가지의 해방을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서부터 해방하는 것이죠.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서 해방하길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그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왜 어디에 묶여 있는지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그래서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정복이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무속 점술 우상의 그 문화들을 정복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 꾸미는 것이든지, 뭐 글을 쓴다는 것이든지, 노래를 한다는 것이든지, 하다못해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한, 그것이 정복의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축복, 세 가지의 축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중직자 시대를 먼저 연다는 것이죠. 11명의 임직자 여러분들의 시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직자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어가시는 그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복음의 흐름 가운데 집중 시대를 주셨거든요. 집중 전도 신학원, 그렇죠? 집중 훈련, 그러면서 중직자 대학원, 이런 훈련을 주셨어요. 세계 산업인 대회, 그런 전체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거기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중직자 시대에 내가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그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중요한 그 시스템들이 렘넌트 신학원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신학원이 멀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학원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렘넌트 대회 6일날 1차 마감이죠. 다 등록하셨나요? 등록 못하셨으면 우리 중직자들이 살펴보시고 렘넌트 대회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 속에 있는 중직자, 그 다음 렘넌트 시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메신저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RTS, RU. 세계에 또 이제 돌아오는 목회대학원, 강사훈련, 우리 목사님을 계속해서 그런 훈련의 현장 속에 계속 들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세 가지의 축복, 그것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질 세계의 현장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넓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최고의 복,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저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 현장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그릇으로 넓혀지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세 가지의 해방과 세 가지의 정복과 세 가지의 축복의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